시편 37편은 노년에 이른 다윗이 신정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신앙으로 교훈하기 위해 지은 지혜 시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어제 살펴본 시편 35편과 마찬가지로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백성으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를 시작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신정 왕국에서조차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됐다는 말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악인들이요. 그래서 그들을 불평하지 말고 그들의 잘됨을 시기하지 말라고 다윗은 말한 겁니다. 시편에는 신정시가 13편 수록되어 있습니다. 신정시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고백한 시인데, 시인들이 신정시를 짓기까지 왜 악인들이 세상에서 더 잘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의인들은 세상에서 잘 안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물음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이 신정시예요. 무려 13편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왜 악인들은 평안하게 살다가 죽을 때조차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찌하여 의인들은 고난의 삶을 살다가 죽을 때조차 평안하지 못한 죽음을 맞이하냐는 거예요. 이에 관한 것이 신정시인데 무려 13편이나 수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신정시의 결론은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악인들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정시입니다. 따라서 시편 37편은 지혜시이지만 일종의 신정시로도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 시대 신정 왕국에 가장 가까웠던, 제사장 나라에 가장 가까웠던 그 왕국에서도 악인이 잘 됐어요. 다윗 시대에서조차 악인들이 출세하고 세상에서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현 시대는 악인들이 잘 돼요. 악인들이 더 잘 살아요. 의인은 잘 살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깨끗하게 기업을 운영해서는 남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 속에서 그렇게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잘 되기가 어려워요. 오늘 37편에서 나와 있듯이 악인들이 의인들을 보면 이를 갈아요.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출세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잘됨, 그들의 형통, 그들의 성공, 그들의 출세, 그들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부귀를 누리는 것, 그런 거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 먹고 한 세상 살아간다 할지라도 얼마나 살겠어요? 그들이 100년을 살겠어요? 200년을 살겠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뿐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얼마나 몇 년이나 더 살겠어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삽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삽도 다윗 시대죠.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살았던 찬양 대장이죠. 그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악인들이 이렇게 더 잘 살고 그들은 죽을 때조차 평안하게 죽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종들, 의인들은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어찌하여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삽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신정시예요. 주여, 내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올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인생은 꿈 같다는 거죠. 그들의 종말이, 이거 다윗의 이 고백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그러니까 구약 속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사상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마련해 두셨구나. 이걸 아삽이 깨닫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그들의 종말.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것 가지고 모든 것 누리고 지옥 가는 것보다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살면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예요. 시편 37편은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8절까지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한 불평을 금지하라. 9절에서 26절은 악인과 의인의 삶의 본질을 대조하고 있고요. 27절에서 33절은 의인을 향한 1차 권면, 즉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는 권면을, 34절에서 40절은 의인을 향한 2차 권면, 즉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9절에서 11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제3복으로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바로 다윗의 이 시편 37편 9절과 11절을 인용하신 주님의 제3복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의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요. 따라서 다윗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상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제3복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에서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 온유한 자들, 왜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다윗은 말할까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까? 강한 사람이요. 부자들이요. 부자들이 남의 땅을 사들이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부자나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땅이란 남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말하는 땅,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기업으로서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즉 기업이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기업, 그 기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분배해 주신 땅이에요. 그게 기업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잘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 땅을 보존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게 해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준 기업, 그 기업을 뺏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었죠. 즉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 기업을 풍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준 기업을 뺏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던 기업을 다 뺏겨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죠. 그래서 그 기업을 다 뺏겨요. 10개 지파의 기업을 뺏기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해요. 그래서 그 땅을 바벨론 제국에게 뺏겨요. 기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기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그 땅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할 때 그 기업은 복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땅은 기업으로서의 땅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죠. 이들이 그 기업을 차지할 것이다. 이들이 그 기업을 뺏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온유한 자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기업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는 사람이고, 결과적으로 다윗은 이것을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이 말을 인용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기업된 그 땅을 유지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갔어요. 그 결과 그들 역시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당시에 갈릴리 땅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약 40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2000년 동안이나 그로부터 약 1900년 동안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 땅을 잃어버리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업을 약속해 주신다 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기업이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영적으로요. 우리 성도의 기업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천국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땅을 차지할 것이다, 기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즉 천국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팔복의 근본적인 축복은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다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다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3복 역시 삼복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온유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소망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화평이란 말은
이 땅을 차지한다는 이 말이 첫 번째 축복이고요. 두 번째 축복이 화평.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화평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즉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임해서 평강과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릴리 어떤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주님 당시 셀로 땅의 근원지. 다시 말해서 열심당원들의 발원지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대해서 두 차례나 항쟁 운동을 했죠. 무모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죽임당하잖아요. 6천 명이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2천 명이 십자가형 당하고, 토지는 다 몰수당하고요. 땅을 뺏겨버리죠, 기업을. 그리고 가정이 풍비박산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갈릴리 주민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말한 거예요.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복도 빼앗긴 거죠. 온유한 자는 땅도 기업으로 받겠지만 여호와 샬롬의 은총이 그 땅 가운데서도 그 삶 가운데서도 임하는데, 온유함을 잃어버리니까 갈릴리 지역 전체가 화평이 사라졌어요.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고요. 혈기로 일어나면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혈기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화평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샬롬이 임할 수가 없다고요. 속상하다고 해서,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혈기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해버리는 곳에는 샬롬의 은총이 임할 수가 없어요. 기업도 뺏길 수 있고, 그리고 화평의 풍성한 은혜도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삼복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한 다윗의 시편 37편 9절과 11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된다면 우리에게 땅이 기업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풍요로운 화평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며 하루하루 기쁨과 화목 가운데 화평을 누리며 여호와 샬롬의 은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